아멘. 우리는 이제 몇 달 동안 로마서를 계속 아마 생각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이 목사님들 또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비유했다고요? 성경 전체를 아주 값비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 다이아몬드를 딱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로마서다. 로마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런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함께 들어간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 파송이 되어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합니다. 바울의 1차, 3차 전도행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한 바퀴 돌아오면 선교복음은 1차 선교행이에요. 다시 팀을 구성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2차 선교행. 3차 때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소아시아 전체를 놓고 바울이 본격적인 전도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란노 서원, 지금 대학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일꾼들을 모아놓고 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가르쳤어요. 전 지역에 전도하러 캠프로 내보냈습니다.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에베소 전체는 우상도시인데 이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다 예수 믿어버리니까 그 우상 파는 사주는 사람이 없네? 이러니까 우상 만드는 장사꾼들이요 폭동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쯤 될 때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3,000년 그게 끝날 무렵이에요. 이제는 로마로 갈 시간표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죠. 그 로마 지역의 수도가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니까, 그 제국의 수도니까 하여튼 그 제국 안에 똑똑한 인간들은 다 모였겠죠. 모든 것이 다 연결되겠죠. 그 로마복음은 세계복음화예요. 이제는 로마로 갈 시간표다. 사도행 19장 21절 그 시간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디옥에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모든 선교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파송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돼요. 그 머문 집이 가이오 장로님 집입니다. 그래서 편안히 쉬면서요. 그러면서 가만히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아마 로마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보냅니다. 1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나는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의 복음에 빚진 자인데 특별히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을 쭉 한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돼야 됩니다. 복음의 누림이 진짜 돼야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예요. 그 복음 누림의 결론이 뭐냐?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입니다. 진짜 이 복음을 누린다면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와도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자기 자신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아픔이 있어요. 항상 마음의 아픔, 근심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동족들, 자기 민족들, 자기 친척들에 대한 구원 사건이에요. 그들이 복음 거부해 버렸으니까
그게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거되는 것, 그들이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내 소원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9장 1절 2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우리가 그리스도에 끊어지면 구원 못 받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종족들, 내 권력이 구원받는 것,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로마서 10장도 마찬가지고 11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감추인 비밀,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시는요, 결코 하나님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엄청나게 방대함을,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찬양으로 마쳐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들은 엄청 똑똑해요. 성경은 바로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 이 모든 것을요, 구원 계획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감춘 비밀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로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말을 자꾸 돌리죠. 원래 많이 배운 사람은 말을 고상해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럼 강한 긍정이에요. 이분이 원래 이 대학자니까 원래 이분들은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신비로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난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로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꺾어버리죠. 지난번에 생각했죠. 돌 감람나무 우리를 이방인 우리를 돌 감람나무잖아요. 끝까지 거기 붙였어요. 참 감람의 뿌리에 진행을 받게 했다. 영적 이스라엘 되게 했다. 앞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이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반대하고 복음 반대하고 핍박하고 완악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또 이방인들이 엄청 복을 받으니까 식이 나서 마지막 때 많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걸요, 감추인 비밀이다. 여러분, 이걸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실패해버립니다. 우둔하게 되어버립니다. 아주 완악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둔하게, 완악하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못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줬어요? 복음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공로는 1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해버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거야.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 의를 세움으로. 이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덕심인지 몰라. 그 열심이 얼마나 덕심했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셔도요, 필요 없어. 빌라도에 끌고 와가지고요, 로마 총독이죠 그때.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얼마나 열심히 덕심인지.
그리스도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 없다니까요. 빌라도가 뭐라고 하죠? 야, 이 사람들아, 죄가 없는데 어떻게 못을 박냐? 십자가의 제형 방법은 로마의 가장 극형이에요. 네.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빌라도가 아니 죄가 없잖아. 이 양반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세숫대 가져와 손을 씻습니다. 나는 여기에 손 털래. 나는 관계 안 할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군중들을 막 부추겨가지고, 만약 당신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요, 여기에 총독 오는 것은 로마 원로원에서 누구든지 가고 싶어 했어요. 왜요? 그게 돈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뒷돈을 챙기거든. 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로마 황제에 싹 찔러가지고 모가지 당장 뗄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정치들은 여기도 약해요. 옛날에 지금 똑같은 그때 보니까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네. 양아말이 너무 급히 질려가지고, 그래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돌리세요. 당신은 상관없습니다. 빠지세요. 이만큼 유대인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 놓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만큼 열심히 하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다. 우둔하게 되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까지 거부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꺾어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뭐요? 누구를 붙였다고요? 돌 감람나무 있던 이방인들을 끝까지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이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들이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야, 이방인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지금이 이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많은 이방이 돌아올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죠. 비시디아 구보로를 거쳐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가서요, 바울이 파송된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것이에요. 1차에 가면 이제 저 위에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주에 있는 로마의 행정주입니다. 거기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정확한 복음을 했거든요.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요, 바울이 보니 얼마나 정확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요, 바로 이분이 창세기 3장 10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 돌아왔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와서 이 복음을 또 전해달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꼴통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 믿으니까 열이 받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지. 나중에 읽어보면요, 저 루스드라까지 따라와가지고, 돌메도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반 죽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죠? 내가 마땅히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드는데, 사도행전 13장 46, 48절에 너희가 이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방인대로 가는 것이다. 이미 성경에 예언됐지 않느냐?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그 말을 듣고요, 이방인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은 다 복음 받고 예수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작정해 놓은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구원의 황금 고리 5개 이야기했죠?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성경에 똑똑한 거예요. 구원의 황금 고리 5개. 그게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돌이켜보니까 이미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 예지 이미 아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따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아시고 그 다음에 뭐요? 예정. 이미 구원 주시려 예정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정. 그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때 뭐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 피로 딱 덮어버렸다. 하나님 보기에 죄 없음. 칭의. 그런 우리를요 이 땅에 정말 성화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다음 삶을 살게 하셨다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신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는 다 참여할 거예요. 영화의 구원. 근데 표현을 어떻게 했나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 축복에 들어가 버렸느니라. 우리는 이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앞으로 안끝까지 계속 증거될 거예요. 이게 시간표예요. 지금 이방인이 돌아올 시간표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이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볼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진짜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이 시간표예요.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신비하신 구원의 계획이라니까요. 우리 이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237 나라 늘 관심 가야 돼요. 5천 종족 제대로 복음에 관심 가져야 돼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세 교회가 참여를 해요. 울산에 또 오늘의 교회,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대표들, 또 교육자 대표들, 중재 대표들, 필리핀의 가장 오지에 현장에서 어떻게 그 선교사님이 한 20년 사역을 했는가 보고 봐야 돼요. 마음에 뭘 담아야 돼요? 2, 3, 7 나라 5천 종족으로 담아야 돼요.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표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신비의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에요. 물론 당연히 이 속에, 이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모든 거 다 주겠다. 심지어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제대로 이 사명 감당을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제대로 이 복음 전할 때, 여기에 진짜 온 마음 둘 때, 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 이런 약속으로 성경에 꽉 찼어요. 지금이 어떤 시간표라고요? 이방인이 돌아올 시간표. 땅까지 모든 족속에게. 저는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놓고요, 우리가 폼 잡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기 가서는 진짜 이제 금토일 시대 만들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훈련지게 2, 3, 7을 볼 수 있도록 5천 종족을 볼 수 있도록 이걸 위해 정말 실력과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금토일 시대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다문화 다민족이 올 거예요. 그들의 아이들이 문제예요. 그걸 영어로 TCK 제3문화권 아이들이라고 해요. 이 뭔가 적용이 안 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희한한 문제가 올 거예요. 이걸 지금 정치인이 알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알겠습니까? 뭐 절간이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지식회들을 제대로 치유하자. 예?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좀 만들자. 그 출발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예배당을 딱 예배해 놨어요. 우리 수준에 딱 맞게. 예. 이제 빨리 얼른 이제 좀 수리해서 예배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사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 시간표를 이제 움직여야 돼요. 예.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저것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보세요. 이 시간표를 지나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 이 감추인 비밀은요, 절대로 폐기하거나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진행에서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이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첫째, 성경의 근거예요.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26절, 27절을 봅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 시기에 돌아올 거예요. 기록된 바,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야곱에 속한 많은 유대인들을, 이들을 전부 다 구원할 것이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시온에 오신 구원자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낼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첫째는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이방인들의 택함받은 이방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룰 것이다. 이미 성경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지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비한 구원의 계획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장래 좋은 일에 대신에 오셔서, 옛날에는요 양자와 피자 드렸잖아요. 그거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 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다. 성경의 근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8절 29절을 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너희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그들이 복음 거부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 그들이 조상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셨죠? 창세기 11절로 3절에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누가 오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 후손을 축복해서 큰 복을 주겠다. 그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될 것이다. 택하심으로 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조상들의 후손들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죠? 21장 2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폐기할 수가 없어요. 무효로 돌릴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진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 그렇죠? 아브라함 후손으로 선택하셨거든요. 일부러는 꺾어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구원 계획은 절대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것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불쌍했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우리 이방인들이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우리 다 하나님께 순종 안 했잖아요. 이방인들 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니라. 이스라엘이 복음 거부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꺾어버렸잖아요. 우리를 꺾어 거기다 가지에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런 원리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이 딱 꺾였잖아요. 일부가 하나님 꺾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방인들이 돌아오니까 그들이 시기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딱 버려두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여기시나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걸 꺾어내버렸지만 그 시기에 돌아올 시간표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우리도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기회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표에 있습니다. 처음 나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볼 때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근데 전도 복음 깨고 나서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 오래 하루를 천년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시간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기를. 하나님 분명 시간표예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도 중에서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듭니다. 우리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모르는 철없는 것들이요. 지 가족도 부모도 구원 못하는 게 전도 못하는 인간이 돌아다닌다고, 전도를 돌아다닌다고. 합숙을 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까울수록요 전도하기 더 힘들어요.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네 행실나 똑바로 해. 그렇게 약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세히 봅니다. 수십 년을 봅니다.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저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죠? 내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신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대요. 그렇다면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진짜 답답합니까? 하나님 와서 우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를 하나님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 주위에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 사람 뺑뺑 하나님 뺑뺑 도신다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어느 순간 변화시킨다고요. 기도를 모르는 분이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런데요. 기도가 전부 다요. 기도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어느 순간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딱 불보아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하면 돼요. 절대 싸울 필요 없어요. 오랫동안 진짜 기도하세요. 베드로 전서 3장 8절 9절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목사님 왜 저 인간은 안 돌아옵니까? 저렇게 애를 먹입니다. 저게 죽도 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망하게 진짜 기도하세요. 그렇죠? 벌써 이제 8월 달도 15일 지나서 중간 다 지나가서 몇 달 안 남았어요. 하나님 올해 안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처음 돌아갔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의 복음에 빚진 자야. 내가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기 위함이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땅끝 모든 족속들에게. 자기는요 우리 권력들에게도, 그죠? 내 주위에도.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봅시다. 이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 결론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이걸 아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요, 로마서 1장의 11절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세 번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그 말은 정 깊도다. 감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와, 정말 깊다. 뭐가 깊다고요? 세 번 감탄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유대인들이 복음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을 꺾어서 붙이시고 이방인의 충만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마지막에 많은 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기를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너무 깊도다. 우리 머리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두 번째 감탄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전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감탄을 하죠. 33절 끝에 보니까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 힘, 우리의 이 머리로 해석하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 저 인간을 이렇게 몇십 년이나 기도해 왔습니다. 저희 만날 사고만 치고요, 아예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걸렸습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함부로 절대 평가 못해요. 목사님, 저 인간들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으로 난 포기했습니다. 함부로 그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우리는 몰라요. 함부로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저 인간 구원 못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바울이 이 모든 생각하면서요, 깊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은 이렇게 깊도다. 우리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짜 기도하세요. 가절하지 말고. 바울이 보세요. 자기 권력들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높구나. 우리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구나.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이제 세 번 질문이 나오죠. 11장 34절로 35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말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 번 질문을 합니다.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이 엄청난 이 구원 계획을 누가 제대로 알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지 마세요. 또 질문을 하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상담자. 하나님께 뭘 훈수를 뜨느냐. 우리 하나님께 훈수 뜰 수 없어요. 또 질문하죠.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헌금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입을 철랑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랑대고 다 박살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 필요 없어.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피값을 어찌하려느냐.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해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딱 돌리세요. 그대로 살아갔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 절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요, 자식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분명 우리 가면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이 바울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성경을 다 목사로서요, 내가 좀 더 많이 책을 공부를 많이 했으면 우리 성도들이 쉽게 잘 설명할 텐데 이게 너무 죄송할 뿐이에요. 이제 36절에 보니까 세 번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세 번의 선언을 합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최종 결론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나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움직여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지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우리 인류 역사도 우리 개인의 모든 일평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한치 오차 없이. 말미암았고 그 뜻이에요. 또 주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끝을 정해놨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복음이 땅가의 모든 족속에 증거된 다음 주님 재림으로 이 땅은 불로 시판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거예요. 이 종말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종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영화로운 구원에 다 참여할 것이다. 이미 우리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 복음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엄청난 지식으로 이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이 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이 시간표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몇 주 후에는 새 예배당에 우리 가서 이 사람들 가서 이제 예배 드리겠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세 가지 뜰을 만들자.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제대로 복음 받도록, 특히 우리 아이 렘넌트들이 제대로 이제 복음으로 훈련받도록 1층을 그렇게 딱 꾸몄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젊은 아이들 렘넌트 말을 좀 많이 들어봐야 돼. 1층에 완전 문화 공간이 되도록. 우리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 또 달라요. 예. 그 우리 가서 우리 장로님들은 뭐 몇십 년 신앙생활 못해요. 한 10년 있으면 다 천국 가야 돼. 그 다음 누가 맡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맡아야 돼. 나는 그 아이들의 말을 많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우리가 너무 고집을 많이 부리고 우리 말을 많이 부리면 아이들은요, 우리 보고 저 꼰대네. 우리. 예. 그럼 우리를 존경 안 해요. 아, 렘넌트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렘넌트 그 세 가지 뜰 가운데 아이들의 뜰이 있으니까 제대로 지식에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뭐요? 금토시 내려서 진짜 우리 렘넌트 훈련시켜야 돼요. 2, 3세나 5천 종족 제대로 관심 가지고요, 방향 딱 진짜 맞춰야 돼요. 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예배당을 우리 수준에 딱 맞게 예배해 놓으셨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하시겠구나. 여기에 정말 방향 맞추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의 은금이 다 네게 오게 하겠다.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고 올 때 이방의 모든 풍부를 다 가지고 오시고, 나는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축복에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우리가 늘 기도했는데 정말 세 가지 뜰에 있는 예배당,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금토를 시대를 열 수 있는 예배당, 2, 3, 7, 5천 종족을 제대로 품고 기도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장소를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귀한 또 축복을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부를 수리하고 새로운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는 정말 이 복음의 속에 감추인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